시원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모습을 참 많이 보네요. 마치 그동안 꾹꾹 숨겨놨다가 부활주일에 탁 터뜨리기 위해 다 터뜨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늘 화가 난 표정이 아니네요. 이렇게 웃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주일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셨으니까 이게 부활의 기쁨을 늘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 뜻깊은 주일입니다. 물론 온 세대 주일이라서 뜻깊기도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활하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적인 죽음이 완전했다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본래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가가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온전히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을 위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채로 그대로 계셨다면 그 죽음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에 대해 하나님이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잘못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으면 누가 그를 들어가서 끄집어 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몸에 줄을 매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밖에서는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줄을 잡아당겨 시신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면 그것은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다면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올바로 연락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채로 계셨다면 그분이 죽음으로 지불한 대가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 용서가, 죄 사함이 확실하다는 보증수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내가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자꾸만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내 죄가 용서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을 심어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죄 용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분명할진데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의미, 부활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확증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또 15장 16절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에 변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계속해서 맺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자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신 어떤 분이 불행하게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 보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네요. 돈도 문제가 아니고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문제가 아니네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 죽음을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사망아, 한번 나와봐. 사망아, 어디 한번 까불어봐라. 너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내가 두렵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린 전혀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익명의 청교도 그리스도인은 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좋으십니까? 좋으시겠죠. 그러나 확실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 부활의 영광의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시련까지도 고난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먼 과거나 우리의 먼 미래의 삶을 보증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서랍 속에 꽉꽉 숨겨놨다가 먼 훗날에만 경험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명왕성과 해양성 근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은 항상이라는 부사에 있어요. 항상. 가끔이 아닙니다. 어떨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내가 의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안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안내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돕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15장 부활절을 이러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고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에 있음을 알기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싸움인데 그 과정에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부활한 승리한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이 부활의 마지막 부분을 권면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음악 선생과 영어 선생이 눈이 맞아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음악 선생인 남편의 이름은 빌이었고 영어 선생인 아내의 이름은 글로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 후에 찬양 사역자가 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빌이 원인도 알 수 없는 희한한 병에 걸려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글로리아는 마침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글로리아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곁에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호련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놀라운 생각.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뭘 걱정하지? 내가 뭘 염려하지?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놀라운 평안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으로 펜을 들어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빌을 불러요. 여보,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당신 얼른 이 가사에 곡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빌이 힘을 내요. 아내가 작사한 노래에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복음성가가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부른 살아계신 주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후렴구는 이렇게 되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구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이 후렴구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가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미 이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변화된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진리임을 주변에 입증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